오늘 본문 우리 잠언 25장 1절을 보면 잠언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번성했던 그런 시대의 왕이었고 또 지혜로운 왕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의 잠언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도 더 많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의 왕 히스기야, 우리 이제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통해서 편집하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마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던 이 솔로몬의 잠언들을 이제 수집하여서 편집하도록 명했을 것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잠언 선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절을 보면 이제 이 솔로몬이 잠언을 좋은 말을 시작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숨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방식,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자다. 내가 이 세상을 지금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한번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를 살핀다. 왕은 이를 살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살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비밀을 밝힌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지런 연구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인데 무슨 진실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왕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그 모든 왕들이 똑같이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인간왕은 비로소 영광을 취하게 되어진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섭리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닥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좋은 왕은 그러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3절을 보니까 4절이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씀은 비단 왕뿐만 아니라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멕시코 도시 중에 딱스코라고 하는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시는 과거에 은광으로 유명했고 지금도 많은 은제품들을 팔고 있는 그러한 예쁜 도시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딱스코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광 투어가 있대요. 과거에 은광으로 쓰였던 그런 그곳을 투어하는 그런 곳이 있다고 갔다 왔다 하시면서 저에게 은이 들어있는 돌이다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조그만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 같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비닐봉투에다가 혹여라도 은이 떨어질까봐 잘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자세히 보면 은가루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기해가지고 제 느낌이 그래요. 반짝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친한 분이어가지고 이 돌 얼마 주고 샀냐고. 이거 은이 들어있는 돌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했더니 50페소 주고 샀대요. 여러분, 이게 은으로서 가치가 있는 돌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돌멩이에요. 돌멩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가 잘 한다고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버려진 것 같아요. 쓸모없는 그 구성물들, 이 돌덩이 사이에 은가루가 조금 섞여 있을 뿐이지 그 돌멩이를 가지고 이건 은이야, 은덩어리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이 그 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다 그 0.1g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만 남을지라도 거기에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작은 조각이라도 하나 남으면 그걸 보고 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순은이고 가치 있는 은이에요. 그 가치 있는 은들을 모아서 그릇도 만들고 장신구도 만들고 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데, 높은 온도, 이 용광로에 넣어서 높은 온도에서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찌꺼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가치 있는 은조각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는 그럼 무엇이겠냐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첫 번째로 악한 자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러니까 좋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신하를 두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을 보내고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 잠언을 일주일 동안 이제 묵상을 했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악한 자를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입을 두루 다니면서 험담하는 사람, 한담하는 사람, 여기저기 수다를 떨고 다니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게 지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타인의 비밀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닙니다. 사실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부풀려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를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저 사람이 지난번에 어딜 갔다 왔는데 왜 이랬대? 저 사람 가족에 무슨 일이 있는데 막 싸웠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잠언에 보면 그렇게 험담을 듣는 것이 별미를 먹는 것처럼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죠? 마치 별미를 먹는 것처럼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는 거, 남의 욕 듣는 거, 남의 잘못 듣는 거, 험담하는 거, 이야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앞에서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험담을 할 거란 사실이에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함부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로 말하면서, 그러나 뒤에서 남을 헐뜯는다면,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 말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제하라, 버려라,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22장 24절을 보면 이런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장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때로 이제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잘 표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태도가 더 지속되고 과도하게 그것들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24절에서 말하는 울분하는 자는 열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뜨거운 사람이라는 뜻, 뜨거운 사람. 이 뜨거운 사람은 성미가 급해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작은 말에 쉽게 흥분해요. 매사에 화를 잘 내요. 짜증을 잘 내요.
타인의 문제점만 골라서 자꾸만 그것을 지적해요.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화내는 것, 늘 짜증내는 것,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험 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노가 많은 사람들, 짜증이 많은 사람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큰 죄죠. 그렇죠? 남을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과는 주변에서 제거하라, 그들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0절. 잠언 23장 20절. 다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잠자기를 즐겨서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악한 자의 범주에 두면서 그들을 우리 주변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뭘까요?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 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여러분, 혼자 먹겠습니까? 혼자 마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겠죠. 분노하는 사람들, 그 분노가 혼자만 분노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우리에게도 전염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이 그들의 그 악한 것에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 죄를 짓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잘 살펴보고 내가 받는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단호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은에 강한 열을 가한다는 거 너무나 뜨겁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잘라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을 제거하라. 그래야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의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번째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6절을 말씀 보면 오늘 본문 25장 6절 말씀 보니까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분수를 알라는 것이죠. 내가 대인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마치 대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사는 것, 행동하는 것,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잠언을 쭉 보다 보면 이 교만을 경계하라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나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제시되고 있더라는 거죠. 겸손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겸손할 때에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분수를 모르고 분별 없이 행동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 천사가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김장로 수고 많았다. 많았다. 중국집으로 이렇게 데려갔대요. 천국에 중국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집으로 딱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천사가 위로해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사줄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보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에 섬기던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와서 탕수육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기대가 됐어요. 저 집사가 이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북경 오리 정도는 먹지 않을까? 라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음식을 기다렸는데 음식이 뭐가 나왔을까요? 짜장면이 나왔대요. 간짜장도 아니고 일반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이제 받아들고서 뭔가 마음에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던 거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천사님, 저 천사에게 저기 젊은 집사에게는 저렇게 맛있는 탕수육, 비싼 탕수육을 주고 저에게는 왜 이런 일반 짜장면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장로, 자네 담임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어. 웃으면서도 찔리는 이야기예요. 직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담임 목사라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직분자가 상을 받을까요?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래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통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존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 저 천국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르죠. 북경오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에서 큰 자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 겸손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거나 이 땅 가운데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주님, 내가 내 능력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겸손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날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 중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우리가 묵상할 때 조금이라도 그 겸손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크게 활동하려는 그 교만함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안의 교만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다툼을 제거하라 이야기해요. 다툼을 제거하라. 네, 25장 8절 말씀.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다툼은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말을 써요. 리브. 이 리브라는 말을 쓰는 용례가 굉장히 좀 넓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다 찾아봤는데, 1차적으로는 법정 다툼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다툼들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리브예요, 리브. 그래서 리브랑 같이 견주어져서 반대말로 사용되는 게 샬와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샬와는 고요하다, 화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목함의 반대말, 고요함의 반대말이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라고 되어져 있는 다툼이에요, 다툼. 우리 모든 싸움들, 분쟁들, 나눔,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솔로몬은 오늘 이제 이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중하게, 충분히 우리가 숙고해보고,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쉽게 다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급하게 법리적인 다툼을 시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지면 우리가 뭐 상황을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급하게 싸움에 나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 여부가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밝혀지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성급하게 다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떤 사실 관계만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하게 된대요? 논리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쓸데없는 그 비밀들을 누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 잘 준비되어서 내가 정말 정직하다면 우리가 딱 사실만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싸워요? 유치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밀을 막 폭로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사실은 저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저 사람 집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인격 모독을 하는 거예요. 중상모략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판결이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그 말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꾸짖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악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우리가 성급하게 다퉜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결론입니다.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다툼의 상대가 누구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이웃이라고 됐어요. 이웃은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가까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친구, 뭐 같은 교회의 성도, 뭐 같은 목장의 목원. 더 좀 좁게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했던 관계가 이 성급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더 큰 관계의 깨짐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 둑에 작은 틈이 생겨서 작은 틈이 생기면 물이 조금씩 새게 되죠. 그럴 때 빨리 좀 물을 좀 빼고 물을 좀 멈추고 우리가 그 틈을 메꿔야 돼요. 우리가 보수공사를 잘 해야지 그 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물이 흘러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커지고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작은 걸로 말다툼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성급한 그 말다툼이 성급한 그 말 한마디가 점점 더 큰 싸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그런 싸움들이요, 그룹으로 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그룹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할 수 있는 작은 말다툼 하나하나들이 그룹으로 번지는 일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교회의 분열로 가는 경우를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가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싸움이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떠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봐요. 정말 맨 앞에 돌아가 보면 그 작은 틈에서 나왔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골이 점점 깊어지더니 그 새어나오는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급한 다툼의 결과예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우리가 왜 다툽니까? 왜 이 성급한 다툼이 자주 일어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잠언에서 좀 찾아보니까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 마음에 허물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작은 실수에 대해서는, 그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움이 있을 때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6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그 미련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절을 찾아보니까 다툼은 정욕,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 있는 순은이 되기 위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미련함과 이 미움에서 촉발되어지는 성급한 다툼의 이 찌꺼기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 안에도 버려야 될 찌꺼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안에도 쉽게 분노하는 것들이 있고, 쉽게 남을 비판하는 것들이 있고, 또 쉽게 성을 내는 것들이 있고, 또 제 스스로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여전히 교만할 때도 있고, 성급한 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이거 목사님, 이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찌꺼기를 태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은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